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제수로 가두어 놓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본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제목을 나열하였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제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여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 베스도가 말하기를 내일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내었다.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이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제목도 제시하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황제께 상소를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베스도의 모습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이거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주제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띠를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띠에 관한 것과 띠라는 어떤 띠자가 띠고 바울이 띠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 바울에게 어떤 제목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면은 뒤에 보면은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제목은 하나도 없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악한 제목인데요. 어떤 악한 제목이냐면 유대인들이 나중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24절 말씀 마지막 보면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였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악한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관한 사건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바울을 어찌할 수 있는 요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베스도가 처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그냥 어마어마한 포부를 가지고 뭔가 잘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 베스도 총독을 오히려 이용하여서 바울을 처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베스도는 정말로 FM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26절 말씀에 피고가 원고 앞에서 그 고소권 사건에서 변론한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무슨 뜻이냐? 바울이 그 원고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고소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내어주는 것이 로마 관례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이 신고받은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하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 바울을 내어주는 것은, 로마 관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주의인 거죠. 원칙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베스도가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무런 죄가 나오지 않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자라고 했는데 바울이 거절하고 오히려 황제께 상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베스도에게는 어마어마한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부임했는데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죄수 하나가 황제께 상소를 했다. 이것은 황제의 이목을 집중케 하는 거죠. 얼마 되지 않은 부임제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황제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도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아니 황제께 보내기는 보내야겠는데 아무런 제목도 없이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요청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요청을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래 나도 역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라고 그 요청에 응하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서 다시 그 재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황제께 상소만 안 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황제께 상소함으로 인해서 이 베스도가 어마어마한 난관에 펼쳐졌다는 거죠. 베스도가 얘기하기를 또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아그리파 왕도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황제께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풀려날 법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은 환심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심을 사고자 해서 이렇게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요청을 바울에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베스도의 생각을 알고 이 마음을 알고 이렇게 황제께 상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강직함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바울과의 또 다른 재판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또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삶, 그렇게 세상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 서게 되는 일련의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르게 섰던 이유 결과로 어떠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이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더욱더 강직하게 더욱더 으뜸인 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늘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